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코에 호흡을 가지고 성가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비행기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4절 보면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어서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호흡을 연장해서 호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고 2024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어가 바로 뭐였어요? 복음을 믿어라. 무슨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음성,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누구 안에 있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내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확실하게 알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 안에서 주님은 일하신다? 믿음의 법 안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뭐라 그러셨어요? 믿으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주시는 그 생명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죠. 이사야 62장 6절 7절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종일 종야에 뭐하지 않도록 잠잠치 않도록. 이 말을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그게 아니고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야 주님은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이루심으로 주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일하시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까지 항상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도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그 시대에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과 또 많은 그 구약의 사람들이 왜 다니엘이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성전 낙성식 때 솔로몬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너희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서 망해서 너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가서 너희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행한 것이 다니엘의 그 창을 열어놓고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그대로를 내게 이루어 주시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셨으면 이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대교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보내주라 그래요?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주라고 그렇게 통곡의 벽인가 눈물의 벽인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왔어요. 약속하신 분이 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을 그들에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줬다는 것은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9장 27절 29절 보면은 두 소경이 나와요. 두 소경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두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9장 27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러니까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지금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봐봐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지금 이 소경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리스도고 메시아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신 일을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을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나오라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하여 줄 줄 믿느냐?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니까 이 소경이 뭐라 그래요? 주여 예 믿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제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29절 봐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셨을 때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이 소경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 구약에 약속하신 맹세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또 다윗에게 약속한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니까 뭐예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다음에는 아무리 내가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도 오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네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했을 때 구원이 그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틀려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믿음 구원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믿음과 이제 성령시대 오늘 우리 시대의 구원은 이렇게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한번 봐봐요. 거기서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굽니까? 그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라고 하면서
와 봐라. 그러니까 예수 앞에 뭐가 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는가 보세요. 한번 봐봐요. 그 다음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봐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디서 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신 것은 어디서 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산 것은 어디서 살았어요? 나사렛에 살았어. 근데 나다나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아는데 저 그거 모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야, 지역 따지지 말고 뭐 해봐라? 와 봐라 라고 하니까 그 다음 봐봐요. 이제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참 이스라엘이에요. 혈통의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할렐루야. 참 이스라엘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봐보면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참 이스라엘이니요 그 다음에 내 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디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추론 한번 해봐요. 나다나엘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죠?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메시아가 언제나 오실까? 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공감이 되시면 아멘.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내가 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봤다 그랬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더 나가서 네가 나를 그렇게 내가 너를 봤다고 하니까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세요. 이 51절 봐봐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오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였지만 자기 생각에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한테 그 마음을 믿음을 고백하니까 주님이 뭐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누가 일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누구의 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 모두도 다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어디 오셨어요?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생명 주시는 자로 성령님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일터로 보좌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도록 주님은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어요. 우리 안으로. 이제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는 무엇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으면 주님이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언약 전에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것, 깨닫는 마음을 허락지를 안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29장 4절 보시죠. 신명기 29장 4절 보면 신명기 29장이 모압 땅에 세우신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언약 전에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너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서는 절대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은 그 이집트에서 신성시하는 모든 것은 신이 아니다. 누가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으로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서 어떻게 건너가요? 배 타고 가요? 맨 땅을 걸어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보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홍해를 건너서 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와가지고 이제 사흘길 지나서 할렐루야 하다가 사흘길 지나서 그들이 목말라가지고 보니까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그래서 그 쓴물을 주님이 무슨 물로 바뀌세요? 그들 눈앞에서 단물로 바꿔놓으셔서 먹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림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가서 그들이 아침마다 뭐가 나와요? 만다가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때가 오르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직접 봤잖아요.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그것을 먹었고 직접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님이 뭐 하지 않으셨어요? 주시지 않아서 절대 그 가운데서 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해도 그들이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몰라요. 만약에 알았으면 그들이 가서 그렇게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왜 모르느냐? 왜 몰라요? 뭐가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맹세한 언약 중에 이 생명을 약속한 언약은 이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행할 수 있는 말씀이고 생명과 복을 누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하나님 나라고 성령님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젠 다른 어디에도 구원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구원이 없고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거기도 구원이 없어요. 이제 구원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으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고 듣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그 위에서 주님이 뭐예요?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그거잖아요.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 시대에 이제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흘리신 새 언약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서 하늘 지성소에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 속에 이제 실제로 이것이 주님 안에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일터가 돼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8절 보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오신 자신을 복음으로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다 뭐예요? 이제 침입하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 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세요. 에스겔 36장 26절서부터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기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너의 환경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에스겔에서 36장 36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37절에서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너희에게 이루어주기를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37장에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니까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네, 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대언해라 하면서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뭐 40장에서 그 거룩한 성읍, 이것도 이상 중에 본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상 중에 보여준 성읍을 그리는데 그 성읍을 그렇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읍 중앙에 뭘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47장서부터 뭐냐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와요? 샘이 스미어 나오다가 그 흘러가는데 일천청을 측량하니까 발목에 오르고 일천청 측량하니까 무릎에 오르고 일천청 측량하니까 허리에 오르고 또 일천청을 측량하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물이? 그 성소에서 나온 그 물이. 그래가지고 그 물이 닿는 것마다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어부가 서고 물고기가 생기고 번성케 되고. 할렐루야. 근데 그 물이 닿지 않는 곳은 다 짐벌과 갯벌이 될 것이다. 소생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통해서 이 뼈다귀 같은 죽은 것 같은 완전히 이제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는 생명, 그 생수, 그 물을 먹고 마심으로 물이 닿는 것마다 살아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에스겔서 48장이 에스겔서 마지막이에요. 에스겔서 48장 3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면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 선지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그렇게 이루어 주도록 하겠다. 나는 나름 뼈다귀도 그렇게 살리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큰 군대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상 중에 그 성읍,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마시고 사니까 뭐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어디 안에서, 이건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보자가 다 이루신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마른 뼈다귀 같은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서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으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디 계세요? 여호와 삼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신,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믿는 우리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니까 내가 뭐가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 성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서 그분이 뭘 공급해 주신다고요? 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까, 생수를 공급해 주시니까 내가 그분의 생명을 먹고 그분의 생수를 마시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이 여호와 삼마예요. 그 마음을 가지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이제 구원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 땅 안에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는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보좌 삼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제자로 우리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살라, 천국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주시는 음성, 주님의 생명을 먹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영생의 삶을 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봐봐요.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에는 하나님 이 로마를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언제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눈에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시죠. 21절 또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진,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그 주님의 일하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경영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은혜를,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복된 2025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